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양동이가 비어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양동이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 내리는 이 하늘을 향해 바로 세워두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세가 바른 사람에게 넘쳐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지혜, 부귀, 영광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 신앙의 자세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삐뚤삐뚤해졌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왕비와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이게 있던 하나님의 그 지혜가 멀어져만 가는 기차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마음도 온데간데 없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했던 그의 마음도 온데간데 없이 그 모든 것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더욱더 많은 과중한 부역과 세금을 요구했고, 또 백성들의 그 기쁨의 소리는 이제는 한탄의 소리, 비통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왕의 신앙의 자세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경청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 또한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음성을 들으려는 그 자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시간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도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도 지켜주시고 그의 백성들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는데 이 온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꺼지게 되었을 때 다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에 모였다라는 것은 솔로몬 왕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 있고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덜어 주십시오. 왕이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고된 노동을 시켰는데 이젠 그 노동을 중지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통치 원리를 묻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이며 이 세일즈맨인 지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도와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다. 탁월한 리더십은, 좋은 지도력은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간청에,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간청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너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의 간청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이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통해서 리더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자세 필요합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르호보암은 이 일에 대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와 함께 살았던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보다 훨씬 더 고된 삶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나 르호보암은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고된 삶을 너희들에게 보장하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으나 나는 가시가 박힌 채찍으로 너희를 내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도 한참 없는 거죠. 르호보암의 상식 밖의 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한 겁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모습에서도 이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통치 원리를 따라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너희들을 누르겠다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제자입니까의 이 서문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그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첫 성도의 수가 18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죽을 똥 살 똥으로 거의 열심히 해서 이 6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유명세를 탔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루 16시간이나 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느낌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결국에는 이 당회의 요청에서 2주간의 시간을 허락받고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심을 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제 음성을 들었는지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는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이런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연 지금 이 모습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잘 되어가고 있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만 묻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역원들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전도 회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죠. 교사들의 소리에, 주일학교 아이들의 소리에, 또한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소리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들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리더만이 항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이스라엘이란 배가 파선할지 안전한 항해를 하게 될지는 리더에게 달려 있습니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솔로몬이 누렸던 막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더 가지길 바랬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그것이 권력이죠. 르호보암에게 충고한 젊은 친구들은 처음부터 약하게 나가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너를 우습게 여길 거야. 강하게 밀어붙여. 그리고 기득권을 잡아. 아예 찍소리 못 내게 그렇게 짓눌러버려.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이 나라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회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아마 백성들의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은 이런 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리더는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하는데 인간적인 상담,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팔딱거리는 물고기처럼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치면서 먼저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을 넉넉히 풍성히 그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안전한 항로로 운행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앞서 말했듯이 안전한 항로를 포기하고 험난한 항로를 선택했습니다. 르호보암의 대답에 아까 친구들이 이런 말 했죠. 나 르호보암은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고된 삶을 너희에게 제공하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했으나 나는 가시가 박힌 채찍으로 너희들 더욱 고통스럽게 하겠다. 아까 그런 말을 했죠. 그 대답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와, 이 사람 안 되겠다. 큰일 날 놈이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고통의 이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결국 리더의 그릇된 결정으로 험난한 항로가 펼쳐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명성과 부를 결국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떼내어서 가져가 버렸고요. 그리고 모든 부는 애굽의 시상이 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힘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나의 이름이 더 알려질수록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시금 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지만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잘했던 것은 다윗은 미련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이 많았고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 경청, 이웃들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이죠. 영어로 서번트 리더십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내다버리고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르셨습니다.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또한 각종 병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질병을 주께서 고치셨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일 때도 있었고 기득권자들의 그 위협에 노출되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쁜 사역에 늘 피곤했습니다. 배에서 깊은 잠에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 밤이 하얗게 새도록 기도했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살아 계실 때도,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도 여전히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이 언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고 또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목회자는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고 또 성도도 목회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일할 때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 사회가 밝은 사회입니다. 이와 같이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